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그저 역겹고 그리고 쓰레기와도 같은 자아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저희들을 끝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그 완벽하고 변함없는 진실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지구하신 사랑에 온 인류의 사랑을 다 끌어안아 또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들, 태양과 달과 별과 그리고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 아버지께 기쁨과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다 되돌려 봉헌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위대한 창조의 업적의 나라에 뛰어들어 그 무한한 창공을 날아다니며 그 각각의 아버지께서 만든 것들을 찬미하고 또 경배드리며 또 그들과 함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가 어서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만드신 것들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미 없이 행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위대하신 아버지의 그 지구하시고도 아름다운 나라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함께 용해됨으로 아버지의 그 나라를 공유하고 또 찬미드리며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받은 모든 사랑을 돌려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 모두가 그런 정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두 나라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착한 백성들, 선의 세력들,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선의 세력, 글로리 천사, 이 모두를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이들이 더 강인한 정신과 공정과 정의로 무장되어 아버지의 뜻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항구하고 정열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뜨거운 갈망으로 옳은 것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지혜와 예지와 슬기를 부어주심으로써 그가 다시금 리더의 자리를 회복하고 복귀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전 인류가 농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전체주의의 마귀의 프레임에서 인류를 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여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희망 없고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진실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아버지는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이 한없이 부족하오나 저희들의 의지만은 부족함 없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번영의 국가 그리고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룩하신 것에 수억만 배를 더 위대하게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갈망하여 아버지께 청원드려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속성을 완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골라내셔서 이제 그들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원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두 나라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원리들 또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의 그 근원이 되는 본질적 속성,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4일 연중 제3주일입니다. 제1독서 요나 예언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일독서 요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오해가 있기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니까 하느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심한 많은 죄를 진 죄인이니 내가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가 잘 안 받으실 거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것은 악이 불어넣는 오해라는 것을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니네베 사람들이 요나가 이제 40일 지나면 니네베 무너진다. 그러니까 회개하시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회개했죠. 그랬더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원래는 내 이 악한 것들을 다 쳐서 없애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악한 길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셔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리고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열매.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느님의 자비보다 더 큰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하고 다른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사실은 인간하고 다르시지만 우리와 크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자비적인 측면이 인간은 자비를 병든 오감의 감성주의자들이 왜곡시켜서 그저 악한 것도 끌어안는 게 자비라고 잘못 정의를 내리지만 하느님은 절대 자비가 그게 아니고 악한 것은 죽여버리기도 하세요. 구약의 하느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하느님이 그러신데도 자비의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자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뭘까? 죄 있는 것도 끌어안아서 하나 돼야 된다. 이 자비는 이 하느님의 자비를 변질시키고 오역을 해서 인간에게 병든 사고방식을 주입함으로써 전체주의 세력이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통솔하기 위한,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적인 방법인 거고, 하느님의 자비는 회개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바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뒤끝이 있죠. 뒤끝이 있고 10년 전의 것도 끊임없이 우려먹잖아요. 생각도 안 나는 것들. 10년 전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뭘까? 이게 자비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는 회개만 하면 그게 무엇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받아 안고 끌어안으셔서 다시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요게 하느님의 자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측면에선 하느님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사사로운 감정, 과거 거 여기 인메모리 하나 된 거 있으면은 수십 년을 우려먹는 이런 역겨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것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쿨하게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빠져보지 않는, 이게 진짜 자비의 속성인데 인간은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느님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한도가 찼을 때 이 경계선을 넘었어.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죽여버리시기까지 하는 게 이게 하느님의 정의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게 원래 하느님의 자비고 그건 정의로 다스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럴 때는 한번 회개했으면 묻지도 않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 자비는 없으면서 어떤 곳에다 자비를 쓰냐. 특히 이 이교도가 잘못 가르치기를 그냥 북한 공산당도 중국 공산당도 디스테이트도 사람 소아성애하고 이런
역겨운 죄악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런 마귀의 자식들도 다 끌어안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절대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자비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즉 그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깨닫질 못해서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아둔하고 이렇게 멍청해서 아버지께 이런 배은망덕을 드렸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걸 진정성의 나라에 산다. 그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도 같은 내용이죠. 그 탕자가 인간으로서는 용서해 주고 싶지 않잖아요. 별로. 그 아버지의 입장이면. 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다 거덜나고 바닥나서 거지 됐으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사사로운 감정이 발동하는 인간은 어떻게 대할까? 그 사람을? 아이고 저거 읽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니 이제 또다시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내 집에서 또 먹고 자고 하려고 다가오는구먼. 이렇게 생각하기가 10중 8구겠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묻지도 따지도 않죠. 너 내가 돈 준 돈 어디다 썼냐? 너 뭐 했냐? 여태 뭐 하고 돌아다녔냐? 하나도 안 물어보죠. 그냥 회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 잘 왔다 아들아. 이게 끝이란 말이죠. 이게 자비예요. 하느님의 자비. 그럼 우리의 자비는 이런 하느님의 자비로 다 똑바로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즉 하느님의 자비는 정리를 하면 속성 정리를 하면 회개했어. 주님의 그 정의라고 하는 그 질서에 저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존재로 아버지께 수많은 배은망덕의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정의를 저의 정의, 제가 따라야 될 질서요 정의로 받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정신, 이게 자비다.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의 자비의 정신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니네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당시에 이 니네베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건 예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니네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은 그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그림 있죠. 그런 그림을 좋아해서 집에 걸어놓고 그런 그림을 사고 파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악독하기로 소문난 악명 높았던 사람들이 니네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니네베 사람은 회개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유려하고 겉으로 봤을 때 착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예도 하고 아니오도 동시에 하는 그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세례자 요한이에요.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하는. 거기 악한 군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착하고 좋아 보이고 심지어 선해 보이고 심지어 메시아로까지 보여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은 회개를 잘할까? 절대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악독하고 악명 높기로 이름난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그 성읍 걸어다니면서 한 번 말했어요. 뭐 가서 일일이 붙잡고 한 명 한 명 설득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성을 쭉 걸어가면서 회개하시오. 이제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이거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왕부터 짐승의 이리까지 다 자루 뒤집어 쓰고 단식하고 야 우리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지나가면서 말하는데 저게 진실이야. 이렇게 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래서 니네베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회개하는 니네베 사람을 보고 하느님께서 아 저거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셨는데 거두신 거죠. 마음이 그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은 겉을 보기 때문에 니네베같이 악독한 사람,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악독해 보이는 사람은 악인 중에서도 악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오해적 사고방식은. 그리고 오히려 세례자 요한같이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가 옳은 말도 했다가 자아가 충동질하는 말도 했다가 이게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이거든요. 지금 세상에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대다수의 유력 정치인들, 이교도의 수많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속성으로 거의 가득합니다. 착해 보여요. 하나도 사람 죽일 것 같이 안 보일 정도로 착하고 선해 보이고 말도 가만가만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겉으로도 친절하고 사력 있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이런 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회개하느냐? 회개하기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보면 끝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감옥에 갇힌 순간까지도 내가 이걸 사명을 올바로 수행했나? 예수님이 가시는 앞길에 등불을 비추는 게 나의 사명인데 내가 잘했나? 이런 것을 되짚어보고 깨달아서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감옥에 갔는데 제자분에서 오시기로 한 분 맞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은 이 세례자 요한이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선하고 아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니네베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나? 겉에 보이는 것에 오로지 다 겉에 보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악한 게 뭔지, 진짜로 악독하고 교묘하고 역겨운 게 뭔지, 그게 악 중에서도 악인데 그 악 중에서도 악을 선하고 착하고 좋고 훌륭하다라고 평하고, 사실 심플 단순한 거거든요. 니네베 사람의 속성은. 왜? 한마디 들었는데 바로 회개하니까. 이거 심플 단순하지 않으면 절대 못할 일이죠. 여러분, 단순성이 없으면 무엇을 하나 들었을 때 바로 인지하고 실천에 옮기는 거, 그거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니네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악독해 보이고 아주 거칠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이런 속성으로 물론 선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럼 속성까지도 그렇게 역겹고 악했냐? 속성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순수한 면이 있고 단순성이 있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니까 바로 회개하죠. 그럼 이게 뭘까? 하느님은 역시 속을 보신다. 속성을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뭘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때 다 겉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이 결정사항과 다 정반대로 인식하고 정반대로 결정하고 정반대로 행한다는 거죠. 여기에 엄청 많은 오류가 있다는 걸 이 시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니네베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겉으로 우락바락하게 생기고 막 악독해 보이고 악랄해 보이고 가까이도 가기 싫어.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던 사람들이라면, 제가 묘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하고 사람 참 겸손할세,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하잖아. 얼마나 착하고 겸손해. 요렇게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100%의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이런 결정사항과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줄 모르고 맨날 속을 수밖에 없는 건, 이러한 우리의 형상에 치우치는 사고방식을 고치지 못한다면은 절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이 정신세계와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겉을 보고 뭘 판단하는 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해요. 이 형상과 피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똑바로 볼 수도 없고, 어떤 게 진짜 선의 세력인지 내가 누구랑 하나 돼야 되겠다 이런 개념도 정반대로 가지고 있을 뿐더러,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 틀린 것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느님의 이런 사고방식과 정반대니까. 이래서 인간적인 속성, 이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다 오류가 있고 오타가 나고 이렇게 올바르게 무엇을 진실을 분별할 수 없다. 그 관점을 반드시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뭐가 옳다 그르다 심지어 주장까지 하는가. 이 정반대의 속성으로 뭘 주장하는 게 얼마나 하느님 앞에 모욕을 드리는 행위인가. 그걸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냥 제자들을 뽑으셨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그게 다 같이 보이는 그런 복음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14절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중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지금 세례자 요한이 잡히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수행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여태까지 지상에 오셨지만 본격적으로 나서셔서 무엇을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시는 거죠. 아, 이제 쟤는 저기서 마감하겠구나. 이걸 아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분의 신성께서. 그러니까 더 이상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 세례자 요한이 뭐 예수님을 도와서 뭐 앞길을 트거나 뭔가를 도와줄 것이 더 이상 없음을 아시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세례자 요한에게 뭘 기대할 게 없어.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이제 본격적 복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막 선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 가까웠다. 얘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서 다 제자도 이제 그때부터 다 뽑으세요. 아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죠. 뭔가 은총을 받는 거를 다 좋아합니다. 뭔가 좋은 직함과 권한을 받는 거, 어떤 큰 사명을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양단면을 갖고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엄청난 사명을 받았다는 건 하느님께 엄청난 은총을 받은 것이고 선택을 받았다는 면에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요, 희망적인 거고 인생을 한번 살다가는 목적성이 거기에서 다 있는 이런 굉장한 일이지만 그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차라리 사명을 받지 않고 평범하게 남에게 나쁜 영향력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양단면을 우리는 균등하게 50대 50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높아지고 좋아지는 것에만 필 꽂혀서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나에게 뭔가 주어졌어. 그럼 이 책임을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례자 요한을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세례자 요한이 받은 사명이 엄청난 사명이란 뜻이에요. 육으로 봤을 때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많은 은총 받은 사람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그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축복보다 능가하는 건 없다라고. 근데 후미에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는 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나 그가 그 사명을 올바르게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걔가 하늘나라에 가서 가야 될 위치는 하늘나라에서 꼴찌, 가장 밑바닥. 그것밖에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입증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이 뭘까? 그렇게 사명이라는 것은, 은총이라는 것은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나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을 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일평생 인지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인지를 가지고 항상 끈을 놓지 않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살아가는 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밥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가두어져서 이제 곧 그 목이 잘려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것도 하나 발견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참새 하나도 다 아버지의 뜻이 없고서는 나뭇잎 하나도 다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시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아버지 뜻이시고 결국엔 목 잘라서 죽게 된 것도 아버지의 뜻이시고. 그럼 하느님은 왜 그런 일을 세례자 요한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이, 그럼 왜 세례자 요한이 당신 이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간언 한마디 했다가 그날 감옥에 잡히고 목도 잘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럼 아버지는 왜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행간의 의미가. 여러분, 사명을 올바르고 똑바르게 수행하는데도 감옥에 가둬놓으셨을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또 사도들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통에서 문도 열어서 꺼내주시죠. 어떠한 케이스에는. 그 감옥에 갇혔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감옥문이 슥 열리면서 다 끌어내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 그걸 못하실 분이 전혀 아닌데 아버지는 알파요 오메가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왜 그럼 감옥에 갇힌 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비참하게 목까지 잘리게 죽는 걸 허락하셨을까라는 점이에요. 안 꺼내내시고. 바로 그게 뭐냐. 세례자 요한이 사명을 똑바로 완수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무슨 오해만 발동시켰죠? 당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아니면 오기로 한 예언자요? 아니다. 계속 아니다 하죠. 그럼 당신 도대체 뭐요?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세례는 왜 주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에서. 그 행간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그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세례자 요한이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흉내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봤을 때, 보통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어떻게 비춰진 거죠? 메시아인가 봐. 아니야, 그 예언자가 성경에 보면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언자 아니야 혹시? 아니, 그리스도인가 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처신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예언자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도대체 뭐냐? 그럼 오시기로 한 그분이냐? 아니,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도대체 세례 같은 거 왜 주고 이런 거 왜 하는 거냐? 물어볼 만하죠. 근데 그때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요. 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누가 그거 물어봤나요? 당신 이런 거 왜 하냐고 물어봤지? 이게 교묘한 속성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을 꺼내내지 않고 얼마든지 살리실 수도 있고 다시 파견하셔서 다시 꺼내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왜 가만히 놔두셨을까? 그 아버지의 뜻이 왜 허락하셨을까? 풀려나 봤자 예수님의 사명에 도움이 별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행간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바리사이어 율법학자들이 파견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응답 과정을 봐도 세례자 요한은 정말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예수님께 걸림돌만 됐어요. 똑바로 했으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세례자 요한이 앞길을 트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끄실 거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고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분이 오면 나는 그분을 따를 거요. 예를 들면 이런 정신세계에서 똑바로 수행했다. 그래서 앞길을 탄탄하게 다 터놨다. 그럼 예수님이 딱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고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한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더니 진짜 그러네? 금방금방 알아보고 금방금방 사람들이 똑바로 응대하고 화답하고 반향을 했겠죠.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앞길을 트는 사명을 똑바로 못한 세례자 요한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풀려나 봤자 올바로 사명도 못하고 예수님의 앞길에 걸림돌만을 들이는 이상한 오해만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혼돈만을 주는 그 세례자 요한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문 들여서 제자들도 꺼내주시는데 꺼내주시지도 않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사명을 수행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도덕 윤리 관점에서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소 말하다가 접시에 목이 잘려서 올라가게 죽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끔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는 것이 거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그 행간의 나라를 파헤쳐 보면 이건 결국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이 이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앞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냥 놔두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쟤는 더 이상 끝이구나. 아버지의 뜻이 저렇게 허락하셨구나. 다 아시겠죠? 왜?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스스로 주도적으로 다 뭐든지 행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들아 회개해라 복음 믿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단다 하고 가서 제자도 손수 다 뽑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래서 본격적 사명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독서랑 조금 연계시켜서 약간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때부터 이제 구원 사업이 사실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지금도 ING 중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새천년 왕국이 사실적으로 도래하면 그때서야 구원 사업이 다 완성된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 니네베 사람을 제가 말씀드릴 때 니네베 사람의 속성이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땐 악독해 보이고 한없이 악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속성이 더 나은 거다. 세례자 요한보다는. 왜? 단박에 회개하죠. 단박에 뉘우치죠. 그쵸?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배옷 뒤집어 쓰고 다 바로바로 행실에 옮기죠. 이게 뭘까? 내적 속성이 단순성이 있고 그리고 순수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믿는. 아니 요나가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깔보고 무시할 만하면 얼마나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그쵸? 근데 별것도 아닌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갔는데도 그 말을 새겨들었다는 거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단순하고 순수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아드님이 몸소 모범을 보이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 이적과 표징까지 보이시면서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잖아요. 끝끝내. 그럼 얼마나 속성이 악독하고 더러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은. 그쵸? 근데 상대적으로 니네베 사람들은 한 번 말했는데 바로 회개하죠. 이거 뭐 메시아가 와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요나도 충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훌륭한 일꾼도 아니었던 사실은. 그런 사람이 와서 지나가면서 한번 씩 말하는데도 다 듣고 바로바로 회개하죠. 그럼 이 니네베 사람들의 속성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속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속성이 니네베 사람에 비하면 나쁜 겁니까? 이 양파 껍질처럼 까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안 좋은 속성 중에 하나가. 그게 뭘까? 계속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 그럼 입증해 보시오. 입증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말 안 해야 되잖아요. 또 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입증해 보시오. 이 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에 군데군데에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극성을 받아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죠? 양파 껍질처럼 계속 까보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속성이냐.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은 이렇게 역겨웠어요. 역겨움 자체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선민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자만과 교만으로 살았겠어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니네베 사람을 봤을 때는 깔보기 딱 좋죠. 우리 같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쟤네들은 어쩜 저렇게 미개해. 저런 그림이나 걸어놓고 살고. 이렇게 깔보기 딱 좋은 속성이 바로 니네베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근데 속성적으로 니네베가 더 훌륭하더라는 거죠. 바로 회개하는 이 단순성과 이 순수성의 나라를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니네베 사람들과 같은 영혼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사 율법학자들한테 가서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이 깔보는 저 창녀, 세리, 저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깔보고 상종 안 하잖아요. 저들이 다 하늘나라에 너희들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왜일까요? 그 사람들의 속성이 훨씬 더 향기롭다는 거예요. 하느님한테는. 니네베 사람들의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보다는 훨씬 더 향기롭다는 거죠. 단순하고 그리고 심플 단순하게 뭐 한 번 말하면 바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순수한 이런 속성. 다 창녀, 세리, 그 병자들이 다 그런 속성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더 하늘나라에 가기 가깝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판단하기가 거의 10중 8구 대부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느님의 거룩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를 대표하는 엄청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나 여기 서 있고 그리고 사람 한 10명 죽인 그런 살인 청부업자 여기 하나 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을 이 두 사람을 놓고 당신은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선하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투표 한번 해보십시오.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눈 가리고 투표하면 누가 더 선하다고 착하다라고 사람들이 투표할까요? 당연히 보나마나 볼 것도 없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 사람에게 다 투표할 거라는 거죠. 거의 10의 9, 거의 10명은 다 거기 투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살인자가 이런 니네베와 같은 속성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 살인자가 사람 10명 죽였을지라도 오히려 하느님 보시기에 더 향기로운 영혼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상합니까? 오류로 가득하죠. 이런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야리꾸리한 예도하고 아니오도하고 세례자 요한과 같고 바리사 율법학자 같이 겉으로 엄청 착하고 선해 보이는 표현과 온갖 것은 다 갖췄는데 결국 이런 솔직함과 순수성과 이런 진실성이나 단순성 없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일꾼으로 안 쓰셨어요. 구약부터 신약부터 12제자 이렇게까지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 절대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자들도 보면은 다 예수님이 누구를 뽑으시죠? 다 어부, 열성당원, 혁명당원. 왜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유려하고 교묘한 게 없어요. 일단 첫째로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바리사이보다 훨씬 무식하고 배운 것 없다라고 깔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인간의 기준인 것이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고 타당해요. 왜? 단순하고 순수성이 있고요. 게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들에게는 정의가 있어요. 들끓어오르는 정의. 하느님의 일꾼 중에 정의 없는 사람 성경에서 보셨나요? 다 정의가 차고 넘쳤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혼자 살아남았는데 몇백 명 되는 바알 사제들을 용감하게 대적해서 그 바알 사제 다 죽여버려요. 그쵸?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용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못합니다. 그런 거. 베드로 사도도 많이 부족했지만 정의가 들끓어오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어느 장면에서 볼 수 있냐? 물론 많이 부족했지만 그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병사가 딱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와서 그런 짓을 하니까 가서 그냥 귀를 확 잘라버리죠. 그게 뭘까? 감히 나의 스승에게 저런 짓을 하는 걸 봐줄 수 없는 정의가 들끓어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가서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런 정의 때문에. 왜 정의가 있어야 될까? 악과 싸우는 직분이니까요. 하느님의 일꾼은 다 악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악과 싸우는 사람 중에 비리비리하고 그냥 겁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으로 가득한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 정의로 완전히 무장된 이런 거칠고 드센 어부나 열성당원, 혁명당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으셨다. 이렇게 속성이 중요한 거다. 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뽑으시는 이 광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그 인간이 무엇이 착하다, 좋다, 옳다, 바르다 라고 선택하는 기준이 얼마나 하느님이 보시는 속성적 기준과는 다른가 이것을 발견했고 이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명을 하시는데 앞서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백성들이 올바르게 반향하도록 길을 탄탄하게 잘 닦는 게 그의 사명이었는데 그가 결국 그걸 똑바로 하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을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자시하셔서 결국에는 목 잘려서 죽어버리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세례자 요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본질을 보는 나라다 곧.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속성. 그럼 속성은 어떻게 보나? 그 사람이 맺은 열매들 있죠. 그 열매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가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정치 생활을 했는데 10년 동안 맺은 열매가 이거. 이게 나라가 좋아지는 거고 국민이 좋아지는 것만을 했네. 그럼 이건 선의 세력. 이렇게 분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떤 하느님의 일꾼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이 일평생 맺은 게 뭔가? 맨날 자기 뜻 가르치고 또 무슨 신세계 질서 이런 거 앞장섰고 종교연합했고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맨날 영혼 속였고 이런 예수님과 같은 모범은 하나도 행한 거 없네? 이건 악이구나 마귀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게 옳은 분별이고 맞는 분별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4일 연중 제3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